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니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며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과 평강의 영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의 10장에서는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영적인 개혁, 다시 말하면 신앙의 개혁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죽이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반란에 성공한 예후는 수도 사마리아로 진군하게 되어집니다. 도중에 예후는 사태를 전혀 모르고 태우 이세벨을 가족에게 인사를 가둔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모두 죽입니다.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 누구냐? 아합의 가문의 심판의 사명을 받은 자가 예후라는 것입니다. 예후는 유다 왕실 사람들까지 모두 다 죽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비 이스라엘 이세벨과 그리고 아합 가문에 속하 있는 모든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있는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예후라고 하는 자를 들어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신앙의 개혁, 영적인 개혁, 우상 숭배자들을 철저히 개혁하는 가운데 있는지를 하게 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후는 유다 왕실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돌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듯 자비심 없는 예후를 통해 하나님은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철저히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하나님 심판을 이해하고 예후와 마음을 같이 해서 동맹을 맺고 함께 계획을 실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서도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모두 어떻게 해요? 진멸하게 되어집니다. 돌이하게 되어집니다. 예후는 성도는 예후와 같은 자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모두 다 주관하고 계시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준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냥 지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성취와 성품의 균형이라는
자, 리더의 고독이라는 말씀을 강중민 목사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리더는 과업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어준 것입니다. 과업에 대한 비전을 품고 그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업은 사람과 시대마다 다르지만 믿음을 가진 리더의 영광은 하나님이 맡기신 과업을 성취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에게 맡고 주신 모든 일들을 선한 목적으로 위해서 이끌어가요. 그러나 리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되면 자기의 욕심과 자만과 교만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권력 중심으로 자기의 정말로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자기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어떻게 해요? 공동체나 사업장이나 일터나 또한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이 리더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리더의 삶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과업을 성취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품이 결여된 성취는 위험한 것입니다. 성품이 결여된 자, 모나고 괴팍하고 강포한 자들이, 그리고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상처가 깊은 자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폭력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곧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제2차 대전 때에도 히틀러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로이렌의 스탈린 같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다 예수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정교회를 통하여서요. 그런데 그들도 다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아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분배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자고 어떻게 해요? 이 공산주의는 참 좋은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면서 차츰차츰 어떻게 해요? 리더자가, 권력자가 부정과 부패와 불의를 행하면서 지금 김정일이 같은 김일성 같은 자가 세워졌고 또 김정일이 같은 자가 세워졌고 김정일이 같은 자들이 세워져서 북한 땅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궁핍하고 그리고 삶의 터전 여러가지 생활 전체가 얼마나 피폐한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먹는 것까지도 자유롭지가 않아서 사람이 먹는 것이 배부리면 어떻게 해요?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고 예비하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지도자가 어떻게 해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나 공동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선과 발이 되어진 참으로 믿음을 가진 자가 세워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가 임하게 되어주고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품이 결여된 성취는 위험합니다. 성품이 난폭한 사람들, 성품이 상처로 트라우마로 가득 찬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절대로 사회성이나 그리고 공동체 생활 속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취를 무시하는 성품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취를 위해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성취라는 것은 뭐예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주님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분명한 자예요. 어디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이 세상만이 아니라 다음 세상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준비된 저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입성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갔더니 아무렇게나 그냥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 자신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면서 돌보면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눔과 섬김과 삶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귀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취를 위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전진하고 그리고 자 하나님 나라에는 정말로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뭐 한다고요? 침노하는 자에게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취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지혜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단들이 얼마나 우리의 상해 동안에 방해하고 대적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성품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분이십니다. 죽었으나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되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를 다시금 3일 만에 살려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때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말로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죽은 자 같았으나 다시금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품과 그리고 성취는 함께 균형을 이루며 나아가야 된다. 균형이라는 것은 뭐예요? 덕을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만 잘나고 그리고 어떻게 힘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정말로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고 약한 자들을 끌어안고 세워주는 일을 하며 자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보는 일들도 주님이 명하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배움을 가져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우리는 선교적인 사명에 배우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배움을 가르쳐주러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예수를 가르쳐주러 들어왔다가 어떻게 해요? 학문과 문화도 가르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배우고 힘쓰는 일에도 전심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자, 리더는 과업을 성취한 후에 조용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잠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업을 이룰 때가 있는가 하면 이룬 것을 내려놓을 때가 또한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맺음을 잘하는 리더는 그리 많지 아니하더라. 자, 과업을 성취한 후에 성취한 과업에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내가 해냈다고 자기를 주장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집착에서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노예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내려놓음과 비움 그리고 있는 것을 나눔과 섬김으로 나누는 삶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더는 자신이 이룬 과업이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임을 알아야 하며 자신의 역할을 바통을 잘 넘겨주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넘겨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다음 세대의 인물을 찾아보고 다음 세대의 인물을 삼아줄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키울 수 있는 이것이 우리 목회 속에나 가정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리더의 위대함은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리더를 세우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리더의 뒷모습은 비로소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모습 선한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 나오는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에 속하여 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가차없이 어떻게 해요?
도륙하는 일을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저를 잠깐 세우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에후는 어떻게 해요? 그 잠깐 세워지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도구에 쓰임 받다가 또 버려지게 되어집니다.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죽이는 사건. 18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속에 나오죠. 예후는 아합과 이세벨이 장려했던 바알 숭배를 근접할 계획을 세우게 되어줍니다. 그는 자신이 바알을 크게 섬길 것이라고 공포하면서 바알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모두 바알의 신전으로 다 들어오라고 모으고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해요? 왕이 내가 바알 신을 섬길 테니까 다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들 모두가 어떻게 해요? 다 그 신전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두 섬기는 자, 19절. 바알 신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알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바알 신전은 아합 왕 때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입니다. 이세벨을 통하여서 이세벨이라는 왕비를 통하여서 바알의 신전을 세우게 되어지고 그곳에요 850명이 넘는 바알의 신과 아세라의 신들이 함께 그곳에서 바알 신전에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있는 일들을 자행했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인 아합 왕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의 가문을 속한 자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취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있는 이 일을 행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 정말로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고 백성들이 태평성대할 수 있는데 이방 여인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있게 되어진 이 일들을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서 뭐하게 되어집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요 정말로 시내에 물이 흐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가뭄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뭄이 오니까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도자는 나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악을 행하는 가운데 있는 이 이세벨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왕도 그곳에 빠지게 되어지자 이제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리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우로도 내리지 아니하 다시 말하면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은 가운데 6개월만 우리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년 6개월을 견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의 엘리야는 단행을 하는 가운데 있어요. 영적 개혁을 해. 영적 쇄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예요? 갈멜산성에 그가 올라가며 아합 왕에게 요구합니다. 바알의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나와 함께 갈멜산상에 올라가서 영적인 대결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니까 영적인 대결을 하자고 해서 갈멜산상에 단을 쌓아놓고 그들이 먼저 그들의 신을 불러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인 이 바알의 신과 아세라 신의 모든 850명들이 얼마나 단을 쌓아놓고 그들의 신을 불렀으나 전혀 해가 지도록 대답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신은 죽은 신이라는 거예요. 죽은 신.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죽은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무너진 자들을 수축하고 그리고 그 도랑에 물을 12통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뭐 했다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도랑에 물을 물이 막 다 핥고 그리고 제단에 재물을 하나님이 살랐더라가 말씀하시면서 그때의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참신인 것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단행합니다. 850명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전부 다 기드론 시내가에
자 끌어내려다가 그들을 가차없이 다 죽이라고 명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엘리야는 이제 어떻게 해요? 큰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가운데 있었으나 이세벨은 더욱 악해져서 이 엘리야 선자를 어떻게 해요? 추격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결국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바알의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또 다시금 뭐 한다고요? 예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세벨의 가문을 전부 다 도륙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후는 아합과 이세벨이 장려했던 바알의 숭배를 근절할 계획으로 우상 숭배자들 전부 다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 바알의 신전으로 다 모여라 했더니 그곳에서 수종 두는 달까지도 다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바알을 섬기는 자가 모두 바알 신전에 들어가자 예후는 뭐 했어요? 그들에게 의복을 나누어 주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를 구별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종은 모두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내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에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함께 하는데 여호나답은 예후의 종교 계획을 돕는 핵심 인물이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후는 80명의 군사로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죽이고 바알의 신상을 부숩니다. 그러고는 바알이 분노보다 못한 가짜 신임을 어떻게 해요? 저들 앞에 드러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후는 바알 숭배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계책을 세우셨어요? 왕이 내가 바알을 숭배하겠으니 바알 신전으로 다 모여들라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다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기만해서 그들을 계책을 세워서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전략을 세워서 그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자 의복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레갑의 자손 여호나답은 누구냐? 네갑이라고 하는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입에 포도들을 대지 아니하고 거룩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을 고수하는 정말로 지파인 것입니다. 그의 인물인 여호나답이 이와 같이 80명의 군사를 데리고 들어와서 바알의 숭배자들을 모두 죽였다라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신명기서나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은 다 쳐 죽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고 지금도 우리 주변은 알지 못하여서 우상 숭배자들 불상이나 그리고 어떻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들의 말로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리더로 세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리더자예요.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머리가 되지 정도 꼬리가 되지 말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자들이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영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고 정말로 어떻게 주어진 환경이나 또 시대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과 심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형을 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적인 의미가 무엇인 것을 알아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개혁하는 믿음, 종교의 개혁, 신앙의 개혁, 믿음의 개혁 다시금 돌이키고 회복하는 이러한 것들이 때때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첫사랑을 회복하라. 내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돌아보고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예배소서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 기억하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 늘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반역자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방가에 정말로 하나님 정불안하러 올라갔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예후에게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듣지 못했거나 들었어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판이 시행되고 개혁이 이루어지는 때에 거짓 평화와 또한 정말로 서구여 또한 그들이 모두가 다 도륙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대기의 왕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처럼 보여주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민족 가운데도 우리 가문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성립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참으려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신앙과 불신앙을 아버다르며 잘 구별하는 자들이 되어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죄와 싸우며 치열하게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나님 대적의 영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아버다르며 참으로 하나님 정말 듣고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문부정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더 강하게 우리 안에 심령 속에 채워질 수 있도록 말씀이 힘이 되어주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칼이 되어주고 말씀이 불이 되어질 수 있사오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공동체 속에 교회 안에나 또한 아버지 성도들이나 가정의 자녀들이나 자모들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또한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참으로 세계 열방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이 전쟁들이 곳곳에 있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발달하고 전쟁의 무기도 발달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살상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악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아버지와 같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는 노새철을 기억하라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기억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신앙에 빠져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 나올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190번째 1000번째 드리는 우리 최종순 집사님 가정에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소원 두고 기도하는 소원마다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여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고쳐주고 심령을 고쳐주고 하나님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능치 못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사오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부드럽고 유순한 말씀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너를 위하여 흘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가문이 하나님 아버지 영적 가문으로 개혁 중에 있을 때 아버지라면 믿지 않는 형제들의 가정이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의 가정이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환난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되는 것 같은 저 악인들은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우리 집사님 정말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소원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살아 생전에 그 소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역의 칠갑자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주단에 와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가정의 직장의 일대의 생활 속에 또 건강 속에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돌파가 일어나며 영권 물권 위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